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왕이든지 평민이든지 선지자인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권세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또 왜 권위가 있습니까?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도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깨달음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신앙을 회복한 깨달은 자로 말하는 강력한 의지는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사는 길의 처방이라고 그랬죠. 땀을 흘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데 눈 놀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보암직 먹음직 탐사롭게 할 만큼 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여러분 땅 파보세요. 괴롭습니다. 수고해보세요.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인간적으로 사는 삶, 죄 가운데 빠진 삶에 덕이 없다, 의미가 없다, 덧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을 판단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땀을 흘리게 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벗어나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해 아래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그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도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왜 헛됩니까?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곤불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16절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참으로 합당한 말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도 한계가 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그 지혜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헛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고 성령에 의한 깨달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권력과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네 번째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번뇌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컬컬하고 답답하고 그 심령의 중심이 허무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하나님 없이 떠나서 행했던 그 모든 우상숭배며 인간적인 삶들을 말해요.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자 해도 그것은 다 미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인간적인 지혜죠. 인본주의 지혜입니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참으로 합당한 말씀이죠. 차라리 무지하고 우매하면 근심도 없어요.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면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살면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우리를 번뇌에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근심을 더하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식은 하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만족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